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또 들었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인정이 되셔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또 들어온 게 사망이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고 또 이제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그 뒤에 단어가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뭐 어쩌다가 한 사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파스는 각각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제외 없이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인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기가 쉽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 토요일 날 여기 모임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 왜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좀 발전이 없고 그대로 좀 멈춰 있는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더라도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번, 20번 기쁨의 교회에 나왔지만 발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부분은 이제 능력을 받으신 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치유의 원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능력으로 고치신 적도 있지만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의 병이 뭐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능력이 임해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나 이런 분들의 옷자락이라도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진짜 나았어요. 믿음인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가 기쁨의 교회 또 여기 저희 교회 토요성에 또 기쁨의 교회 그 2박 3일 성에 자주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돌파가 안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가. 그 중에는 또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믿음과 또 한 가지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죄의 문제예요.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졌고 너희 죄가 너희를 버리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습니다. 네, 2절을 특별히 보면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라든가 소망을 하나님은 귀를 닫아버리세요. 안 들으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처리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죄의 문제 해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열심히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씩 성령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씩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했습니까? 그 작업을? 근데 그 작업은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때, 내가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는 것은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일어나기도 해요. 주일날. 저는 이제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주로 2층에 제가 다녔던 교회 2층 가운데쯤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는데 있다 보면 갑자기 설교 듣다가 죄에 대한 문제를 그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거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손을 들면서 나는 자유다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걸 아니까 그 뒤에서 이제 직원들이 안 치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본인의 죄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예배 드리는데 두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평이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순간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 그런 이제 예배의 감격이죠. 그게 그런 예배의 감격을 경험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그런 광경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청년 때나 뭐 지금이나 뭐 과거나
그럴 때 11시 예배, 주일날 예배 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광경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좀, 여러분 자신 말고, 주변에서, 또 여러분 자신이 11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런 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나?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경험을 했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아, 네. 그래. 네, 이야기는 안 듣고, 손만, 한 분, 네.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거의 30명 가깝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죄의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죄와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여기 30명 정도 되시는 분 중에 딱 두 분만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이 또 옆에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못 보신 거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의 발견과 죄의 해결은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희귀한 거고 귀한 거고 다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11시 예배 때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는 저는 언제 주로 일어났냐면 말씀 묵상할 때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죄라고 지적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은 손을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몇 배나 더 강력하게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성경을 손에 들고 특히 로마서 8장, 9장 묵상할 때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은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손을 들고 성경에 손에 얹혀놓고 공중을 향해서 악한 영들한테 또 내 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악한 영 너희들은 떠나가 그러면서 명령하면서 제가 그렇게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죄의 발견과 죄 사함을 받는 그 구체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의 해결함을 받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게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게 여기 아까 로마 뭐였죠? 이사야 59장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인하여라 너희를 사하였고 너희 죄가 너희를 모욕하였어 너희에게서는 자지 않으시리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쁨의 성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별로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저희 모임에 또 토요일 성회에 온 지가 좀 꽤 됐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큰 어떤 진전이 없고 그냥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쁨의 교회 그 능력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종순 목사님부터 이제 협력사역자들 그분들이 기도해줘도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하나님 왜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직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 건들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전에 치유성회 할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최근에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가 굉장히 복잡해요, 죄가. 왜 그러냐면 내가 지은 죄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좀 생각만 해봐도 다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진정하게 회개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선조들,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 분들이 지은 죄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는 대충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근데 그 위 때는 안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족보에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가 족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 족보 있어요, 저희 집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형제를 낳고, 어떤 부인을 통해서 몇 자녀를 낳고, 그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죄를 알 수 있어요? 족보를. 다른 죄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족보에. 한 가지 죄는 알 수 있어요. 음란의 죄는 알 수 있어요. 나의 몇 대 할아버지가 부인이 몇 명이 있었는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부인이 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족보를 어떻게 구해서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부인이 3명이었어요. 족보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족보에는 그 부인이 몇 명이 있었나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음란의 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죄들은 족보에 안 나와요. 그 외의 죄들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개척교회 하면서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통합 측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사역을 했죠. 사역을 했고 설교 준비도 성도들도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밤을 새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옆에서 저희 사모는 자꾸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문 닫자. 다른 거 해도 이것보다는 더 잘하겠다.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을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규모도 좀 많이 애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단지에서는 이렇게 좀 제일 잘 나가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문 닫은 상태였는데 교회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소리를. 오면은 조금 힘들면 우리 이제 좀 이따가 교회 문 닫자. 다른 거 하면 더 잘 산다,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이제 저희가 기쁨의 교회 성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2박 3일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기도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쁨의 교회 협력사역자 중에 굉장히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목사님이 저희 안에 기도를 손을 얹고 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뱀을 섬기는 조상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섬긴 뱀이 계속, 뱀의 영이 이제 교회를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은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구렁이가 나가면 집이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초가집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아집일 때도 있었는데, 그, 진짜 집에서 구렁이가 한번 나갔었나 봐요. 기아집을 지을 때. 그때 이제 키우던 소들도 죽고, 어떤 양계장도 했었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뭐 이제 그게 사실인지, 뱀이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뱀이 나간 거가 보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장모님이 맨날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올려놓고 맨날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을. 그러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도 모를 거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뱀을 섬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영을 처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문 닫자 그 소리는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행복하다 그래요. 저도 행복하고 목회하는 게.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 떠놓고 그 뱀한테 이렇게 빌고 이렇게 지사를 지내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장모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목회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본인의 죄는 발견하기도 쉽고 철회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윗대에서 저지른 죄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영향력을 끼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할아버지 윗대가 더 올라가 버리면 무슨 죄를 지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은 끼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하나씩 조목조목 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됐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소리내면서 떠들어댄 그 광경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현상을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분열 현상이에요. 정신분열 현상.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정신분열 현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그 사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어디에 숨었습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사무엘은 그게 행구 사이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행구 사이에 숨은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울의 감정 가운데 어떤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뭐 부끄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감정 중에 두려움과 불안,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분열 같은 경우는 어떤 불안으로부터 나오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의 그 100%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폭행하고 관련돼 있어요. 폭행. 정신분열은 어렸을 때 심하게 남자들은 그 신체적인 폭행을 심각하게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할 때 심각하게 집단으로 맞았다.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정신분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어떤 이제 정신분열이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여자분들은 성폭행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게 그 상한 감정, 상처를 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그 기억을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기억과 아픔을 눌러버리면 나중에 그 감정이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본인 안에서. 정신분열을 일으켜버려요. 본인의 정신이, 감정이. 그래서, 죄는 꼭꼭 숨겨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발설을 해야 되고, 어,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경우면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울 왕은 심각한 폭행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거기는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지파가 말살당하는 굉장히 큰 그 지파, 11지파로부터 심각한 멸절당하는 폭행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도 어떻게 보면 폭행이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성경이 근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BC 몇 년 전에 일어났는가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대략 그 사사기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 사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쯤이에요. 그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전쟁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어떤 폭행이 일어났던 거죠. 한 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분열적인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뭐 행부 사이에 숨는 것은 불안일 수도 있고 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 그 히브리 언어로는 벨리알이라고 제가 했어요. 벨리알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아들들. 그러니까 벨리알은 사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이의 첩이 집단 윤관을 당하잖아요. 그 짓을 저지른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거, 베냐민 지파가 말살되는 그 문을 열어준 거는 죄인 거예요, 죄. 베냐민 지파의 죄. 그러면 처음에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가 첩을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원했어요? 레이인을 원했죠. 레이인하고 관계하고 싶으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자기 딸들을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레이인을 원했던 거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그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동성연애는 어디로부터 비롯된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했던 동성연애는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원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동성연애였어요.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레위기 1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연애와 특히 짐승들과 성적인 관계하는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을 하는 그런 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내쫓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절병거가 있는 헤브론 사람도 못 쫓아냈고 또 위쪽에 있는 족속과 또 밑에 있는 족속들 곳곳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족속들이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게 무슨 뱅크라고 하나요? 네? 이쪽에 지난주에 봤죠.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웨스트뱅크라고 하나요?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거기 아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요단강 서쪽이 다가 아니에요. 그쪽에 이렇게 예루살렘 위까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예루살렘만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데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게브 사막 그 밑에까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고 보여주세요. 지도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7족속 이렇게 가나안의 7족속. 예, 여기 보면 7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호수 밑에 보면 가나안족 있잖아요. 가나안족 그 밑에 노란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까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이쪽 지중해 쪽은 이스라엘 땅인데 거의 반이 요단강에서 그 반 정도가 제가 구글 지도 보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요단강 서쪽이 다 사해까지 이쪽 요단강 보이잖아요. 왼쪽이 다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차지하고 살아요. 특별히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이쪽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하마스가 3년 전인가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한 1,700명 청년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군인들하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근데 블레셋 족속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그 중에 한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가나안의 함의 족속들 중에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족속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다 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 블레셋 후손들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 나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아직도 귀환이 안 된 포로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에 원래 족속들이 동성연애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과 성관계도 하고 18장 여기 5절부터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것도 했냐면 자기 이모와 잠자리를 하고 자기 고모와 잠자리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딸 그럼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인 거죠.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와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고, 또 자기 작은아버지, 자기 큰어머니, 이런 분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주로 죄 중에 어떤 죄를 심각하게 지었습니까? 주로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가나안 족속들이 지었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문화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까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주지승인데 그 딸하고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죠. 또 아버지가 무당인데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딸들을. 분명히 큰 영향력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함은 아담의 몇 대 손 정도 될까요? 아담으로부터 몇 대 지나서 노아의 자녀 함이 태어났을까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노아예요, 노아. 아담부터 세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가 노아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이제 함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함의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셈의 자녀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같은 세대니까 셈의 몇 대 아들이 아브라함입니까? 10대예요, 10대. 셈으로부터 세면 아브라함은 10대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은 20대인 거죠. 20대 후손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가 베냐민 지파에 영향을 줬던 그 함의 자녀들, 가나안 족속들은 베냐민 지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가 처음이냐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주를 마시고 시작하여 장막하며 나의 아버지 아비의 그의 아치를 보고 떠나서 그에게 셈과 야벳이 우를 가져다가 그 옆에 오고 그렇죠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가 자기 못하지 예,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주님께어 그의 사자들이 자기에게 받는지라 그의 이르되 하나님 저절마다 그의 죄를 지기를 예, 여기 이제 또 26절, 27절 보면 함의 후손들은 셈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야벳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함에게. 함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이제 정신없이 다 벗고 잤는데 함이 하루는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은 하치를 안 받죠.
뒷걸음 쳐가지고 옷으로 덮었어요. 안 보았죠. 근데 함은 어땠어요? 거기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일도 영리하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니 아버지 하체를 본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도 신분이 낮잖아요. 근데 그 종의 종,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노아가 저주의 말을 퍼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넘어가지세요? 저는 안 넘어가져요. 저는 그 공대를 나왔어요. 전장호가. 그래서 이과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안 넘어가요. 성경이. 몇 년이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체를 잠깐 봤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종의 종까지 되라는 말을 하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하고 아버지가 이게 사랑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원어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바이블 예. 9장 22절 성경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완전 달라요. 노아가 저주할 수밖에 없겠다. 그 노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걸로 비롯돼서 가나안의 이 행동을 통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대대로 성적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이에요. 보다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여기 보면 라아예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으면 라아인데 여기 이제 원전에 보면 성경에 기본형으로 안 써져 있어요. 다 변형이 돼서 인칭에 맞게 그 과거, 현재에 맞게 다 변형이 돼서 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시제라든가 뭐 복수형, 당수형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본형이에요. 라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써져 있는 형태로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원전 번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은 기본형이고 이쪽 오른쪽 이쪽은 이제 실제로 성경에 써져 있는 형태예요. 그럼 라가 여기 있죠. 예, 맨 위에 라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써져 있는 그 형태는 바요르라고 읽어요. 바요르.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라인데 실제로 성경에는 바요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옆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검정게 와우 계속법 칼 미완 3인칭 단수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은 3인칭이잖아요. 가나안이 본 거잖아요. 단수잖아요. 뭐 여러 명 형제들이 같이 본 게 아니고 가나안이 먼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 여자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남성 단수고 이제 중요한 게 와우 계속법 칼형 미완료 이게 중요해요.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 어떤 동작이라든가 행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계속적인 동작이라든가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동작과 행동을 표현을 할 때 와우 계속법을 써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형태가 바이오르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거 바이오르 할 때 바가 와우 계속법이에요. 이 형태가 단어가 바뀌면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칼 미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칼 미완료형으로 보다 이제 라는 원래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칼형이 되어버리면 뜻이 약간 바뀌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칼형이 되면 주목하다, 그 다음에 느끼다, 그 다음에 즐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정신없이 다 하체를 드러내고 잘 때 그거를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칼령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다, 느끼다, 즐기다. 벌써 동성애적인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안에는 아버지인 하체를 보고. 가나안도 남자고 노아도 남자잖아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속으로. 즐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성애적인,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들은 거죠. 자기 아들들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함이 행했던 행동들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하체를 봤다는 게. 그러니까는 저주를 퍼부은 거죠. 종들의 종까지 되라는 말까지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이런 행동들이 그냥 흘러내려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레이인가 그 첩에게 이제 그렇게 집단 융간을 했던 베냐민 지파들도 불량배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세대적으로 좀 따져보게요. 그 노아로부터 다윗까지 사울 왕까지는 한 몇 대 손까지 될까요? 가나안 아까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로부터 예를 들어서 노아로부터 다윗까지는 몇 대냐면 몇 대일까요? 한 21대 정도 돼요. 노아로부터 다윗 왕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왕보다 한 30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 되는 거예요. 20대 선조예요, 선조. 그러니까 사울 왕의 20대 선조가 노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하나가 몰살당한 게 그 사울 왕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8대 정도, 18대 정도에서 가나안의 이런 동성애적인 마음 속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당하게 한 게 18대에 걸린 거예요. 18대에 거쳐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600명만 남겨놓고. 그래서 죄는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었고 다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모든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증명이 되어야지 저는 믿어요. 전 공대 출신이라 특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주장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안 믿어요. 증명이 안 된 거는 저는 안 믿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주장들 그냥 거짓말이 많아요.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많지.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증명이 안 된 것들은 진리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조차도 제가 증명이 안 되면 성경이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긴 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저는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에게 있었던, 노아의 아들 가나안에게 있었던 그런 범죄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도 금했는데,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의 후손들 가운데는 막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모랑 잠자리를 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이게 나오거든요. 아까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며느리들을 범하지 말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막 범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이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나안 후손들로부터 막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가?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받아들여집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근데 성경이 진리니까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죄가 맞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왜 죄인일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는 유전이 된다. 죄는 유전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뿐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만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도 유전돼요. 악한 영들도. 죄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경우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년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 경우가 다르죠. 그러면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는 21살 때 제가 영접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명확하게 저는 알아요. 제가 거듭난 날짜까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21살 전까지는 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내가 물론 5살 때부터 교회는 다니긴 했어요. 근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었어요. 21살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죠. 그 뒤로부터는 나는 왕과 주인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제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 21살 이전까지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21살 때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속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말은. 그러면 그 나의 주인은 마귀였던 거죠. 나의 주인은.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신 거예요. 그런 분들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도록 시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방언을 시도했는데 방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00% 영접 안 했다가 아니고 상당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영접은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크리스찬이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거는 그분들이 따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들어간 게 아니고 유전된 거예요, 유전. 부모로부터, 탯줄로부터 죄와 악한 영은 유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성경 그 레위기 18장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왜 유독 성적으로 문란했나. 그럼들 이제 제가 더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기회와 너희의 생활을 내가 너희에게 노하여도 땅이 너희를 가운데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자녀의 속에 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앞으로 내가 그들을 가지리.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낸다라고 그랬어요. 토해낸다라고.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잖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땅이 토해내버려요. 땅이 토해내면 예를 들어서 땅에서 토해내서 지금 보세요. 가자지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폭격하고 포를 쏴서 건물들이 성하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없고 또 최근에 10층 이상 그 빌딩들을 또 폭격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서 안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자지의 지구에 살던 주민들을 이집트라든가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강제 이주시킬 예정이래요. 지금 보세요. 노아의 자녀 아들인 가나안이 범죄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까지. 제가 보기에는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인 블레셋 족속이죠.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은 하마스 사람들 다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함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또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집트 땅이나 저쪽 그 아까 저쪽 뭐 누구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쪽으로 또 도망가게 생겼어요. 웨스트뱅크 쪽으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이 죄 하나 지어가지고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또 토해냄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땅이 토해내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빌딩을 갖고 갑니까? 어떻게 돼요? 갖고 가요?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다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범죄한 아담은 어디에서 토함을 받은 거예요? 어디 땅에서? 에덴 동산이 아담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인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이제 죄의 반복이,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던 거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함에 말미암아 땅이 토해내는 거죠. 에덴 땅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 토해내게 만들어버려요. 토해내버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재산도 잃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그게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죄 문제 해결하는데 우선이시요.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토함을 받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뭔 죄를 자꾸 해결하라고 그러는가. 여러분들 윗대에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지, 할아버지 윗대에서는. 근데 지금 가나안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은 다 그냥 쫓겨나게 됐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흘러내려와요. 악한 영이 유전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예 땅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좀 재정의 영역, 그다음에 자녀들의 영역,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갖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죄하고. 이사야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그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여 포도를 맺어주시니 이제 내가 내 포도의 형태의 말지를 보이리이다. 내가 그 포도를 얻어 먹기를 당하게 하며 그 담을 넣어 집값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담을 허물고 걷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이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여도 범죄하면 그냥 걷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저는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안 거는, 어떤 도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적으로, 우상 숭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그 가정들에게 이렇게 쌓아놨던 울타리와 담을, 원래부터 있었던 울타리와 담을 범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걷어버리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짐승들과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죽이고
그렇다는 것을 저는 그 원리를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10편, 80편,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2절 읽겠습니다.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관여한 거는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울타리와 담을 허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통 그 울타리와 담은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다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눈으로 보면 담과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근데 범죄할 때 이게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들이 와서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와서 마음대로 재산과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목회자들은 성도들까지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먼저 내가 범죄한 게 있지 않나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부분은 핵심은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은 죄의 발견과 해결. 근데 그 죄가 내가 저지른 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쉽게 발견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윗대에서 진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 족보에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만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죄는 많이 다 해결함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나의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죄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는 나의 선조들의 죄 중에 치명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금까지 그것을 성령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사역할 때 그게 이제 자유롭게 보이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6대를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7대도 보여주시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4대 조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한 걸 순간적으로 보여주셨대요. 성령님. 그래서 그거를 회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그런 일들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눈을 여는 기도 훈련을 했잖아요. 그거를 자꾸 하시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그러면 그 영적 눈은 여러분 자신의 죄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윗대의 죄도 보게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의인이 되지만 그래서 그 죄는 죄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유전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악한 영이 자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쫓아낼 때만 나가요. 명령,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명령을 할 때 구체적으로 축기사역, 축사사역을 통해서 쫓아낼 때 악한 영은 나가요. 그냥 놔두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은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본가나 외갓집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또 윗대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계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될 때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고 해결함을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다 깨끗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형태가 아니에요. 능력도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더 깊은 능력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영들을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수록 악한 영이 쫓겨날수록 나는 만큼 저의 영적인 눈이 더 잘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계속적으로 나의 본가나 우리 애갓집에 혈통을 타고서 넘어왔던 죄나 악한 영들이 해결함을 받은 만큼 영적으로 더 깊게 보는 거예요. 또 저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기쁨의 교회 가서 성회 때 2박 3일씩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가 이단인가 파악하려고 마음을 쏟아붓지를 못했어요. 제가 구약학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또 말씀 묵상을 제가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성경으로 맞는지 틀린지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회하고 두 번째 성회는 이정수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어디가 틀리나, 언어적으로 어디가 틀리나 이렇게 파악하느라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2박 3일씩 두 번 참석하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온전한 누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구나. 틀린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성회부터는 내 마음을 열고 전력으로 모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을 열 때.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틀린 말들은 안 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제 뭐 죄와 악한 영이 혈통을 타고 유전이 된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성경을 틀리게 제가 전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는 유전이 되는 거는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는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악한 영이 유전이 됐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가 유전이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고유명사. 인격을 가진 것들이 유전이 되는 거죠. 죄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악한 영들도 혈통타고 유전이 된다. 그 말은 없지만 성경에. 근데 성경 죄가 유전이 되는 걸 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마귀도 유전이 될 수 있겠구나. 악한 영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세 번째부터 이제 기쁨의 교회 성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처음 첫날부터요. 제 속에 이정수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안수할 때마다 속에서부터 배꼽 밑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구토가 올라왔어요. 구토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인도하다가 구토가 올라왔잖아요. 그 정도로 구토가 올라오면서 막 토사물도 쏟아내고 세 번째 성회부터 10번째 성회까지 심각하게 그렇게 계속 쏟아냈어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저만큼 그렇게 쏟아낸 사람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쏟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적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리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악한 영을 쫓아내면 자동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보이게 돼요. 특별히 그 잘 보는 사람한테 기도 받으려고 쫓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도 받으면 좀 더 빨리 열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한 영을 철저하게 본가나 외갓집에서 혈통을 타고 내려온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 저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여요, 다. 그리고 대화하다가도 사람에게 그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악한 영이 몇 살 때 들어갔는지, 뭐 할 때 들어갔는지 그냥 보여요, 그게.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러면 선포하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와 혈통을 타고 들어온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신뢰가 가는 거죠. 내 사역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기도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들, 또 지난주에 했던 거 말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본가나 외갓집에 그냥 하나님 우리 조상이 지은 불교를 믿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구체적으로 몇 대 조상 누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불교를 심각하게 섬겼습니까? 무당이었습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절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내 조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순간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토해내셔야 돼요. 아까 그 레이기 20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토해내야 돼요. 저도 한 7번의 성회를 통해서 다 토해냈어요. 내가 토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토가 나오더라고요. 죄와 악한 영은 토할 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속에서부터만 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포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악한 영까지 다 토해내셔야 돼요. 혈액 속에까지 척추 속에 뼈까지 숨어있는 것들 죄나 악한 영들도 다 토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토해내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토해낸 것을 성령의 밧줄로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심판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달라질 거고 하나님과의 그 음성 듣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아까 읽었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했다는 거.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했다는 거. 죄 때문이에요,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 기쁨의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했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고 영적인 진전이 없고 또 우리 토요성에 온 지 좀 됐는데 영적인 발전이 없고 돌파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저거는 계속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한데 해결을 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안 보고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죄인 거,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면 능력은 자동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또 우리가 경기 동부 지부나 우리 이제 기쁨의 교회
가면 목사님, 이종수 목사님이나 협력사역자 목사님들로부터 안수 받을 때 능력은 와요. 근데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특별히 죄의 문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0분 쉬었다가 기도할 때 오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